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6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추석 명절에 그 송편들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날마다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되지 않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치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고 모든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예배에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 상을 그대로 받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했는데 정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오직 복음이라는 것으로 인도받아야 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인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한 시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남의 자식이야 밖에서 뭔 짓을 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자식을 채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이시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얻는 중요한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어찌하든지 후대에 유익하도록, 어찌하든지 교회가 살아서 유익하도록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다. 한 번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저번에 언약으로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한한 도전, 위대한 도전이라는 책을 제가 주었어요. 한번 신앙 간증 비슷한 책이니까 저보고 좀 읽어보라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연유골에 와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분이 다락방 전도 훈련하면서 선교사 훈련까지 다 나오고 해외에 또 이렇게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오고 그런 분인데 106억이라는 빚 때문에 가중처벌돼 가지고 전과 사범이 됐어요. 그래서 2년 6월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4년 6월로 1년 형 살다가 나온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형무소도 이런 형무소는 갔다 올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에게는 형무소가 참으로 유익한 길이 됐구나. 위대한 도전, 위대한 무한한 도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까지 이 사람이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노벨 문학상에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은 지금 1권으로 낸 책인데 자기가 앞으로 책을 한 40권 쓸 예정이다. 근데 이분이 전문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그 안에서 많은 그 1년 동안에 많은 책을 보면서 이분에게 아마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 한 권을 냈는데 제가 봐도 책이 아주 일목요연하고 조리 있고 그냥 우리가 뭘 해봐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완전 자기 간증, 정말 자기가 어떻게 돼서 이 복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개인에서부터 저 세계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국가관까지 전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채찍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찾는 자가 옳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저와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복음이 정말 무엇이냐? 오직 복음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자로 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채찍의 소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정말 생애에 조금도 후회 없는 전도자의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규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몇 년 지어보면 벌써 규례가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계속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규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규례 이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먼저 성경은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나만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어느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만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는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확립을 해야 합니다. 오늘 뭐라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으로 어때요? 내가 확증을 해 줘야지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확증하고 확립해서 누구를 마든지 성경 66권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복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왜 그럽니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죄와 저주가 왔다는 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일 모든 것이 사단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이가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축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나만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쩌면 성경의 먼 옛날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동화 같은 얘기도 같고 뭐 도대체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써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모든 것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인간은 저주가 왔고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서 영적 문제 다 받아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해야 하고 우리가 점도 쳐야 하고 굿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자기 백성이 엉뚱한 데서 종교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와 저주 문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랬네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만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면서, 흠없는 짐승을 잡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수만 명이 죽어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이 육신밖에 없다, 이 땅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나만의 그리스도 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 죄와 저주 모든 운명에 대한 완전 죽음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 운명 저주 이런 거 완전히 복음 누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혼이 살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어서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나의 그리스도가 꼭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말하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아예 모르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시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정보 시대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까, 지금 누가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자, 교회 가야 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우리 교회 가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실제로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육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기적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증거를 얻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로 증인되어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실제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규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냐면은 이 사실에 저분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둬야지 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선순위로,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달라, 밥 달라, 잘 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잘 쓰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예수가 그도인데 이 사실을 말씀으로 내가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응답받게 해서 여러분이 규례를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날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놓고 뭐래? 규례를 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규례를 내가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로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책 한 권도 우리가 못 봅니다. 책이란 것은 내가 오늘 한 권을 봐야겠다는 규례를 가지고 보면 책 한 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서 본다면 책 한 권, 열흘이 가도 책 한 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인데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자꾸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습관이 없어져가지고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는 하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전하고 그 일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마다 제가 1시간 반가량을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10번 하면 꼭 10번을 해요. 왜냐면 10번을 다 집어쳐버리면 7번 해도 말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힘들면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규례를 정해놓고 내가 하게 되면 저는 항상 합니다. 늘 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 오력이라는 영역, 지력, 체력, 이걸요 제가 33번씩 온몸 일으키고 하는데, 이게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30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중이라는 것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얘기가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운동하면서 쉬어보세요. 여러분 집중력 없는 사람은 내가 7번 했나 8번 했나 그리고서 헷갈려 버립니다. 10번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력 있게 규례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집중력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례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제가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많이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남보다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남보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육신적으로 욕심을 막 내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들 중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요 조금씩 해가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 지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규례 가지고 이것이 우선순위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만의 그리스도, 오직 증인 증거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수영하는 사람들, 태권도 하는 사람들. 제가 수영하러 가보니까 한때는 저도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겠나 싶어서 수영을 해야 관절 이런 게 좋다 해가지고 수영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수영하러 가니까 앉아가지고요 막 수영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앉아가지고 기본 자세를 물 첨벙첨벙하는 이것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조금 웃겨가지고 뭐 하는 거 또 그 다음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을 볼 때는요 절대로 폼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님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는 골프채 잡고 일주일이 답니다. 우리가 골프하는 사람이 폼부터 잡아버리면 나중에 폼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력은 늘어나질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조금씩 하는 것이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나의 규례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정말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복음, 너무나도 필요한 복음, 필연적인 것, 너무나도 절대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규례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서 혼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함께 이 규례를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돈이나 벌고 우리가 정말 부자 돼서 자식 잘 기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죽으라고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권적으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중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섬겨지고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규례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거기에서 심판하실 것과 모든 상급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시고 이 땅에서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내가 규례를 지켜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저에게 반드시 맞춰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현장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전도자에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제가 받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의 성령인도 받는 오직 복음인데 문제가 오면 어떻겠냐, 환난이 오면 어떻겠냐, 하나님 오히려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시대의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 유익이 되는 일에만 하나님 이 교회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 모든 장로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되어져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확실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말씀 운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해 봐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얘기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이 복음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교회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물론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세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아니면 여러분 많은 교사로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교회에 함께 하면서 이 응답을 받을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여러분이 같은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전도대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에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저도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지금까지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알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가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 같은 데 한번 나가보시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길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너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에 이렇게 성가대 쓰셨는데 젊은 분들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또 성가대 뭐 합창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노래에 이렇게 취미가 있으시고 나는 노래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못했다 그런 사람은 그 찬양대에 같이 동참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도록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어린 후대를 가르치겠다 그럼 교회 학교 처음부터 들어가서 가르치지 말고 보고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참여하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지역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하고요. 이런 일을 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우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한 시대에 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훈련받는 많은 제도도 우리가 있습니다. 못하면 우리가 합숙훈련도 가면 되고요. 팀 합숙도 가면 되고 우리가 현장 합숙도 가면 되고, 이번엔 제가 보니까 8월 추석에도요 합숙훈련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내서 우리가 마음 중심만 있다면 이 복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저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생애 정말 여기에 나의 그래도 정말 내가 한 시대에 이 규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신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규례에 늘 붙드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은혜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단체, 많은 세상 사람들로 많은 규례와 많은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만 복음받은 많은 사람들만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헌금하고 그러면 된다고 믿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너무 다른 단체에 대해서 너무 뒤져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전도자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얽매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월이 갑니다. 금년도 벌써 9월이 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간간하면 80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린 청년들은 한 시대에 청년의 때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시면서 전생애를 여기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이대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내가 남은 생에도 이 복음 앞에 살다가 정말 나의 그릇도 정말 나의 규례 가지고 한 시대 전도자로 살다 하는 날 가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꼭 규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오늘 가서 조금씩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해보세요. 나는 아침에 뭘 하고 저녁엔 뭘 하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규례를 가지고 해보세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규례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강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증거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손과 같은 제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저작거리에서 막 강도가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보호를 세워가면서 그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복음에 서 있는 야손과 같은 제자, 수많은 헬라인 기브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규례 가지고 있으면,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